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대송 부르며 2025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5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오며 두 손을 모으며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온전히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의 소망과 진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며 희망찬 2025년을 맞이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사는 동안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들을 아버지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뿌리 내린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심령이 올 한 해에는 더욱 새로워지고 강성해지며 대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시사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가슴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치는 거룩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항공기 사고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 간구드립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 푸르디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온 성도들은 금년에도 순종이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새벽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큰 사명 작은 사명을 떠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는 온전히 충성하는 참된 일꾼들이 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함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과정에 수많은 행정 절차들이 아버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헌신을 작정하고 건축 헌금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마다 아버지 올 한 해 물질적인 축복을 한 장 없이 나려 주시옵소서. 건축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들이 우리들의 실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 위에 세워지는 성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김종환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말씀 저희들한테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 가슴밭에 와닿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온 한 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온 자들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 한구석에 슬픔을 안고 온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내려지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새 힘, 새 꿈 가져온 사람들도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욱더 용기 주시고, 이 용기로 올 한 해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도 주님 아버지 한량없는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감사와 기쁨과 기도의 제단을 쌓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69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695쪽에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념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 죄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 죄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 왕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올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찬양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2025년도 이 한 해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람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5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느낌상 첫 주일 예배인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특별 새벽 기도하니까 제 느낌에는 첫 주일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2025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다짐과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마다 새해가 되면 나름의 희망과 각오를 다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삶이 좀 더 나은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까? 어떤 다짐과 각오를 하면서 2025년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좀 더 나아지고 믿음이 좀 더 견고해지는 다짐과 각오, 실행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2025년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인사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우리 읍재단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 많이 받아 누리고 그 복을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은혜롭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와 또 역대기는 성경의 그 구분으로 보면 역사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왕들의 사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 그것이 역사서의 내용입니다. 내 개인의 삶도 그렇고 사람들 나라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가 지나고 나면 나름의 평가가 있습니다. 알려진 사람이든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든지, 알려진 사람은 대외적인 큰 공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알려지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나름의 역사의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나면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다, 어떤 사람이었다, 그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역사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는 이상하게도 다윗과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모든 왕들의 사적을 평가할 때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평가를 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과 같이 하여
라고 그들의 행적을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할 때 다윗과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했다라고 할 때의 그 평가의 기준을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여로보암이 어떤 기준에서 그 평가의 잣대가 되었는가? 열왕기서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다윗이 늘 옳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나름대로의 흠결이 있었고, 그도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의 역사도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나타나는 왕들을 평가할 때에 좋은 왕, 의로운 왕이라고 할 때에 다윗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지 않는 악한 왕이라고 할 때에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할까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차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놨는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지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나중에 이 대적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가 한 그 나라로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여지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행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으로 가니까 글로 가면 마음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빼앗길까 싶어서 그까지 멀리까지 갈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베델과 단에 나름의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라고 하면서 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신이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르호보암에게로 뺏길까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합시고 또 다른 곳에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나누게 되는 그런 행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그때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일을 실행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기준을 가지고 선한 왕이었다, 그렇지 아니하는 왕이었다라고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오는 그 왕의 계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가 신앙의 다짐과 실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우리의 다짐과 실행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라고 하면 대충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셨는 분들은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에 통치를 하다가 병이 걸려서 죽을 상황 속에 이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병이 낫고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통해서 일어났던 실질적인 것이 뭡니까? 네가 15년 연장해 준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해요. 뭔가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 병이 낫고 15년 동안 더 산다라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할 때에 해그림자의 10도를 앞으로 가도록 할까 뒤로 물러가도록 할까 라고 할 때 해그림자 10도가 앞으로 가기는 그래도 좀 쉬울 수 있지만 오히려 뒤로 물러가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 현상이 그때 당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5년 연장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의 일이었고, 오늘 성경 본문은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할 때에 놓여지는 상황입니다. 히스기야하고 우리가 29장을 보잖아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상황이 역대하 28장에 나옵니다. 아하스입니다. 16년을 치리했는데 그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의 행적을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할아버지는 어땠는가? 27장에 나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요담입니다. 동일하게 16년을 치리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16년을 치리하고 그의 할아버지도 16년을 왕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도 동일하게 정직히 행하였으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들은 사악했다. 나름대로 그의 할아버지는 정직히 행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아니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16년을 치리했으면 32년입니다. 32년 동안 그의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권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바알과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바알의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 안에 바알의 신상을 세워놔놓고 거기에서 바알을 섬겼던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32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32년의 세월 동안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바알의 신상을 만들어 놓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의 다짐 그리고 어떤 실행을 하는가 오늘 29장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신앙의 다짐과 실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 해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다짐이 어떠해야 되고 그런 다짐과 함께 어떤 실행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신앙의 다짐과 실행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맛보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흩어진 신앙을 바로 세우는 다짐과 실행을 합니다. 흩어진 신앙을 정립하는 신앙을 그렇게 다짐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찾는 신앙을 다짐하고 실행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첫째 해에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은 뭔가 하면 아버지가 뭐를 했다고 했지요? 바알의 신상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놨습니다. 바알의 신상을 하나님의 집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의 신상을 갖다 놓고 또 다른 곳에 바알의 신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나름의 아버지의 업적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바알의 신상을 철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것은 바알의 신상을 철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다른 곳에 세워놨던 바알의 신당도 허물어라라는 겁니다.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신앙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결하게 했다라는 것은 바알의 신상들을 허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나름의 다짐과 결단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쉽겠습니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는 죽었지만 아버지 밑에 있었던 아버지가 수족처럼 부렸던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 신하들을 통해서 자기도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신하들이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알의 신상을 철거한다고 하면은 그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부친의 업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심한 반대도 무릅쓰고 그는 신앙을 바로 세우는 다짐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성전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어떻게 바알의 신상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바알의 신당을 철거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찾는 신앙을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다짐과 실행은 성전을 성전되게, 내 마음의 성전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보여지는 건물의 성전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전을 찾는 신앙이, 그 신앙이 다짐되고 실행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찾는 다짐과 실행을 그렇게 히스기야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정결하고 2025년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짐과 실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의 예배를 다짐하고 실행을 합니다.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찾는 이유는 예배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찾아서 믿음의 예배를 다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찾아서 속죄의 예배를 드립니다.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의 예물을 드립니다. 속죄 제물을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삶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등을 하나님께로 향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죄악의 문제를, 자신의 죄악의 문제와 나라의 죄악의 문제와 백성의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속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예배를 다짐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삶을 버리고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피가 제단에 뿌려져야 하니까 속죄의 제물을 받아서 그 제물의 피를 제사장들이 다 제단에 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예배, 믿음의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속죄의 피는 의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담은 예배를 성전을 찾으면서 그 예배의 삶을 다짐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을 통해 피가 제단에 뿌려질 때에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덮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제단의 바알의 신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찾으면서 그 성전을 찾아서 그가 왕위에 오르고 가장 먼저 했는 일이 성전을 찾고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심령의 신앙의 다짐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찾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고 그 하나님의 전에서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2025년 한 해가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그런 신앙의 다짐과 실행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을 찾고 믿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초등학교에 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한 학년이 올라가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학교가 달라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이라는 학교의 명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름의 설렘의 기대도 있고 나름의 부담감도 있고 내가 이 한 해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그런 다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내가 이 한 해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이 한 해는 더 하나님의 제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삶 속에 내려지는지를 부푼 꿈을 안고 신앙의 다짐과 결단을 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찾는 발걸음이 묻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다짐, 내가 이 한 해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으면서 이 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임재를 맛보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다짐과 결단이었던 것처럼 우리 이 한 해 우리의 다짐과 결단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맛보는 이 한 해가 되겠다라는 다짐과 실행으로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히스기야의 그 다짐과 실행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제물을 드리는 다짐과 실행이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헌신을 다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31절 3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매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왔더라. 제물을 드리는 다짐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찾고 속죄의 은혜를 맛보고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은 당연히 들어야 할 제물을 마땅히 받아야 할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신앙의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마지막 신앙의 표현은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회자가 강단에서 헌금 설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답니다. 헌금 설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라는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신앙의 영역에서 헌금의 영역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면 오늘 성경에도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속죄의 은혜를 맛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혈을 통한 구속의 은혜는 반드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물질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물질이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이게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예배가 무엇으로 연결되도록 하는가? 헌신으로 연결되도록 합니다. 제물을 드림으로, 제물을 바침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1절 32절에 보면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데요,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에도 양과 소를 가지고 그 속죄의 제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 하고 구속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헌신하는 제물은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소를 32절에 보면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라고 했죠. 앞에 소는 7마리입니다. 그러면 10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속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이전에 속죄의 예배를 드릴 때보다 100배, 10배가 더 많아지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이 구속의 은혜를 받았으니,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자원하는 마음에, 앞에 보면 31절에 자원하는 자는 번제물도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라는 헌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헌신을 통하여, 이 제물의 헌신을 다짐하고 실행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것들로,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면 그 은혜에 예배의 반응이 있고, 예배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면
그 많은 것들로 체험받은 우리는 또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당연히 살아야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심이 점점 하늘의 은혜와 축복의 보따리가 점점 작아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싸우면 싸울수록 내려오는 은혜의 보따리가 점점 많아지게 돼요. 점점 받았는데 내 살기 위해서 안 드리면 이게 점점 작아져요. 그러면 이게 은혜와 축복의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드리면 점점 많아지게 돼요. 이게 은혜와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다짐과 실행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드려든 제물을 각을 떠야 되잖아요. 동물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 각을 뜨는 제사장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드리는 제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3절 34절 초반에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의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그 제물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물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뜰 가죽을 벗길 제사장이 부족할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원함으로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이 되지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더 많이 드렸어. 제사장이 부족할 정도로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그 제물을 가죽을 벗길 제사장이 부족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많아졌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많아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많아지도록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의 다짐과 실행은 요구의 신앙에서 희생의 신앙이었고 드림의 신앙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제물을 당연히 받아야 할 주님께 드리는 신앙의 다짐과 헌신이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쁨의 예배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악기를 동원합니다. 예배에 앞에 속죄의 예배에는 그냥 그 제물을 받아서 속죄의 예배로 하지만 속죄를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항상 그들에게는 기쁨의 예배였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이처럼 항상 따라오는 것이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지면 헌신에도 기쁨이 사라지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증표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잔치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잔치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예배의 다짐입니다. 기쁨의 예배가 잔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의 다짐과 실행을 통해서 2025년 나의 신앙의 다짐과 실행은 무엇이어야 할까? 히스기야는 그 신앙의 다짐과 실행을 첫째는 성전을 찾는 신앙의 다짐과 실행이었고 두 번째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다짐과 실행이었고 세 번째는 제물을 드리는 다짐과 실행이었고 네 번째는
기쁨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다짐과 실행이었습니다. 2025년 이 한 해 우리 읍자대에 속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신앙의 다짐과 실행처럼 우리의 신앙의 다짐과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으심의 역사가 있고 2025년 마지막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이런 신앙의 다짐과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년 2025년 내 신앙의 다짐과 실행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을 찾는 발걸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삶 되게 하시고 기쁨의 헌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헌신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전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합니다. 이 안에 나름의 여러 가지 각오와 다짐이 있지만 히스기야의 신앙의 다짐과 실행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나는 어떤 신앙의 다짐과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지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고 믿음의 예배가 드려지고 제물을 드리는 신앙이 있고 기쁨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25년 이러한 신앙의 다짐과 실행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희망을 안고 2025년을 시작을 합니다. 나름의 각오도 있고 나름의 다짐도 있겠지만 우리 입자단의 모든 성도님들 히스기야의 신앙의 다짐과 실행을 통해서 2025년 우리의 신앙의 다짐과 실행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찾는 신앙의 다짐과 실행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다짐과 실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물질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물을 드리는 신앙의 다짐과 실행이 있게 하시고 온전한 기쁨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다짐과 실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온 읍제단의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신앙의 다짐과 실행을 통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